어떻게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밥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하얀 밥이 되고 싶습니까? 까만 밥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봐야겠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그 다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혹은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보지 못한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줬을 때, 경험케 해줬을 때, 그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되죠? 아, 맛있어, 맛없어, 배부른데 맛없어, 정말 잘 먹었어, 이런 반응들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반응이 내 안에서, 내 내면 세계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는 방금 밥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하얗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까맣게 될 것인지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계속해서 듣는, 또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내 상황과 그 당시에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의해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반응을 할 것인지, 우리의 반응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반응,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는 이 반응,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반응은 평상시에 평온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었을 때 그러한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감정의 기복과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반응이 시시때때로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떻게 반응되어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희생적이고 중심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랑이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쓰이는 잠깐의 시련과 고통과 상황과 감정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크게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진 자, 그렇게 반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동행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영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 객관적 사실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레터입니다.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섰을 때 우리의 영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마련하셨습니다.